계속해서 스바냐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스바냐서의 말씀은 어디서부터 언제 들려왔냐면 그 요시야 왕 때, 남유다의 8살 때부터 왕이 되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정말 모든 우상을 다 무너뜨리고 정말 남유다의 모든 역사에 가장 큰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때에 이제 스바냐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의 심판에 대한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제 그 예루살렘의 동서남북으로 위치하고 있는 그 블레셋, 모압과 암몬, 구스, 아수르 그 지역 모든 지역까지 예, 우리 주견이가 열심히 카메라를 맞춰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모든 지역까지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스바냐 3장은 예루살렘의 그 이제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그 예루살렘 성읍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왜 우리가 멸망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그 멸망을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읍, 지금 현재 예루살렘 성읍의 모습에 대해서 1절과 2절은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1절 말씀부터 함께 볼까요? 1절 말씀 보시면 지금 예루살렘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곳을 세 가지의 단어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루살렘의 이제 모습, 예루살렘의 죄악상은 어떠한가?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그 성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그 성읍엔 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패역과 더러움과 포악, 이 단어를 제가 한번 쭉 찾아보았거든요. 자, 패역은 무엇인가? 패역이라는 단어의 다른 뜻은 반역, 불순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패역하다라고 하면 이게 좀 마음에 와닿지 않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패역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에 대해서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명령. 그 뒤에 2절에도 나와 있지만 먼저 우리가 나눠볼 건 그 패역. 나는 과연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교훈,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을 내가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있는가? 그러면 나 역시도 패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며 그를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내가 패역했을지라도 지금은 그렇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예루살렘의 모습, 패역하고 더러운 곳, 이 더러운 곳, 그 더럽다라는 표현은요, 이러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한쪽 편으로는 더럽고 막 이렇게 모독하고 이러한 모습이 있지만 그 단어의 다른 뜻은요, 인연을 끊다라는 뜻도 있어요. 인연을 끊다. 그럼 누구와의 인연, 무엇과의 인연일까요? 예, 그 뒤에 따라 나오는 2절의 내용이겠죠. 하나님의 명령과 그의 교훈과 주님을 의지함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 그러한 것으로부터 인연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있어요. 말씀은 들려와요. 하지만 그것이 내 삶에 어떠한 연이 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도 있어요.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그것이 나의 삶의 실질적인 나의 삶의 모습에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고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연을 끊어버리는 상태, 그리고 세 번째는 포악한 그 성읍. 자, 포악이라는 그 단어는 또 다른 뜻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러한 의미들이 있더라고요. 분노, 교만, 괴롭히다. 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책망하고 질책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분노하고, 왜요? 내 마음이 고다져서, 내 목이 고다지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우리 어제도 말씀 나눴잖아요. 여러분, 비방과 교만은 연결되어 있다고요.
내가 무엇인가를 비방하기 시작하면 나는 그만큼 교만한 자리에 올라서게 되고요. 나의 올라선 교만은 또 다른 무엇인가를 더 비방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교만한 자가 된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엎드리고 우리가 굴복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하나님께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요청하겠지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대해서 우리는 또 다른 포악, 또 다른 교만과 또 다른 괴롭힘, 또 다른 분노를 우리는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1절 말씀에 멈추어 서서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영적인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요시야 왕 때 남유다의 최고로 거룩하고 최고로 경건한 모습으로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때입니다. 요시야 왕을, 그 요시야라는 사람을 분석해 보면요, 8살 때 왕이 되어서 계속해서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모든 우상을 때려 부시고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요. 계산해 보니까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종교 개혁하더라고요. 우리가 그 무섭다던 중2병 종교 개혁을 단행하더라고요.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예? 중2병은 그렇게 이겨야 돼요. 예?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우상들을 다 때려 부시고 다 갈아서 불태워버리고 그런 거더라고요. 예, 나라와 그 왕은 그렇게 겸비하여 나아갈 때에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상태. 우리가 그 말씀과 그 가르침과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2022년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오늘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고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나는 올 한 해를 살아가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불순종했던, 그 반역하고 불순종했던 그 패역했던 모습은 무엇인가? 또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이 얼만큼 연결되어져 있는가? 혹시 인연이 끊겨지지 않았는가? 정말 더러운 곳이 되어서 우리가 더럽히지는 않았는가? 그리고 내가 어떠한 또 주님의 가르침과 또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어떠한 포악이나 패역함은 또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나?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 왜 그들은 패역해졌고, 왜 그들은 더러워졌고, 왜 그들은 포악한 성읍이 되었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2절은 4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가 명령을 듣지 않았고, 두 번째, 그들이 교훈을 받지 않았고, 세 번째, 여호와를 그러니까 의지하지 않았고, 네 번째,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명령을 듣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않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어요. 나아가긴 나아갔어요. 가까이 나아가진 않았어요. 자, 여러분, 명령 안 듣고요, 교훈 받지 않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 것, 죽을 죄입니까? 아닙니까? 하나, 둘, 셋. 여러분, 이거 죽을 죄입니까? 우리 다 죽어야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작은 것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맨날 우리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맨날 우리에게 하는 잔소리, 그게 진짜 마음에 새겨져서 막 내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회개와,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흘려보내십니까? 그냥 흘러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될 때가 많아요. 성경 읽을 때마다 무엇 느끼십니까? 성경 웬만큼 읽으셨다 하시는 분들 모르는 내용이 없어요. 다 알아요, 다 알아. 근데 무엇입니까? 그의 명령을 듣지 않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저 들었는데요.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명령을 듣지 않는 것, 교훈을 받지 않는 것, 그리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는 것. 우리 의뢰해요. 언제요? 그 결정적일 때, 꼭 내가 필요할 때, 그때만 의뢰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 것, 가까이 나아가긴 해요. 1년에 뭐 한두 번이어서 그렇지, 우리가 맨날 아니어서 그렇지, 가까이 나아가기도 해요. 근데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명령을 듣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않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 것이 그들을 패역하게 만들었고 더럽게 만들었고 포악한 성읍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나에게 들려오는 그 메시지와 매일매일 내게 들리는 그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나의 삶의 걸음이 되고 내가 그 말씀 앞에서 엎드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만 우리가 새벽 예배에 나오고, 우리가 그냥 그런 일이 없을 때는 안 나오고, 여러분 그러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 있거나 없거나 우리가 항상 매일 아침,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세우실 때 그랬잖아요. 아침과 밤 등불을 끌 때와 등불을 켤 때 그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분향단을 키웠다고요. 그 기도를 쌓았다고요. 예, 우리가 항상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시는 것, 내게 교훈하시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그 심령이 가난하여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시간은 다르겠지만, 걸리는 기간은 다를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는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성읍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옆에서 아무리 외치고, 옆에서 아무리 가르쳐주고, 옆에서 아무리 명령해도 그것이 나의 것이 되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리 많이 교회를 가고 아무리 많이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많은 말씀을 읽고 들어도 그 말씀이, 그 명령이 나의 삶의 걸음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국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 교회가 막 부흥했을 때 죄의 기준이 굉장히 예민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옛날에는 제가 대학교에 갈 때까지만 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 먹냐고 그러면 진짜 막 이방인 취급했습니다. 진짜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을 먹냐고 진짜 그 술이라는 단어를 입 밖에 꺼내지도 못했어요. 굉장히 세속적이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고 우리 그랬다고요. 근데 지금은요, 교회 다니면서 술 먹냐고 하면 그 사람이 더 이상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너무너무 그 죄의 기준이 너무 느슨해졌어요. 그 거룩의 기준이 점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교회를 나가는 것만 해도 박수 쳐주는 세상이라고요. 요즘 시국이 어느 시국인데 교회를 나가냐고. 여러분 절대 우리의 거룩의 기준을 낮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자라난다는 것,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 그것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과 우리가 올 한 해 친밀함에 대해서 우리가 힘차게 살아왔지만, 여러분 내가 주님과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죄를 더 많이 짓습니까? 더 적게 짓습니까? 여러분 죄의 숫자가, 죄의 개수가 늘어나든가요? 줄어들든가요? 줄어들지요? 여러분 그러면 죄가 나에게 더 커집니까? 더 작아집니까? 내가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죄는 더 커져요. 죄의 숫자는 분명히 줄지만 그 적은 죄라도 나에게 너무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거룩의 의미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마음이 우둔해져서 패역해지고 그들이 더럽고 포악한 곳에 있으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자 5절 볼까요?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여전히 그들 가운데 계셔요.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고 있어요.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고 있지만 불의한 자들은 수치를 알지도 못해요. 내가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무엇이 중요하고 내가 어떠한 죄를 짓는지 알지 못하고 있어요. 6절,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였고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여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자,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나의 교훈을 받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그 죄가 더욱더 커집니다. 크게 보여져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으로 아우 나 옛날엔 죄가 5개였는데 지금은 3개로 줄었어.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3개의 죄가 예전에 죄를 10개 20개 지었을 때보다 더 괴롭게 나를 만든다고요. 왜요? 내가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졌기 때문에. 주님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께서는 그 죄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시고 그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한 관점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볼까요? 2절, 그가 명령을 듣지 않아요. 교훈을 받지 않아요.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아요. 왜요? 내가 점점점 괴로워지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 마음을 더 찌르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더 찔러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점점점 찔려요. 그래서 우리는 다가가지 않는 거예요. 사회적 거리를 잘 둬요. 그냥 거기 계시라고 그냥. 지금 나의 마음을 좀 변화시켜 주시지 말라고. 지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에서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안 다니는 사람 다닌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다들 이구동성으로 교회 신앙생활을 하든지 안 하든지 너무 열심히 믿지 말라 그래요. 너무 열심히 하면 힘들어진다고. 다들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더 잘 알아요. 내가 누구도 알고 이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봤는데 야 너무 열심히 하면 더 힘들다고. 그러다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열심히 해요. 열심히 그러다가 어려운 일을 땅 당해요. 힘들어. 왜? 교회에서 뭔 일이 있지? 거봐 내가 뭐라고 했냐고. 내가 뭐라고 했냐고.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것이 답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스바냐 3장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의 믿음과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혹시 내가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하여지진 않았는가? 그의 원인은 어디 정말 막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막 어떠한 그러한 죄를 져서 우리가 포악하고 패역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명령이 들리지 않고 여호와의 교훈이 나의 삶의 교훈이 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내가 더욱더 의뢰하고 의지하고 묻고 부르짖지 않는 것, 그리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것, 결국 그것이 나를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2절 말씀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첫 번째, 명령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그 약속을 남겨주신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명령을 듣지 않았다. 그 약속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두 번째, 교훈을 받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교훈하시는 분이에요. 언제나 바른 길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안에 두시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교훈하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 교훈을 받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요? 왜 그 교훈이 들리지 않을까요? 이미 다른 교훈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 첫 번째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이 제일 크게 보일 거예요. 하지만 그 그림 위에 또 다른 그림을, 그 그림 위에 또 다른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분명히 그림이 있기는 있는데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모든 세상적인 밑그림을 그리고 성경을 그려보십시오. 성경 평가합니다. 비판합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성경을 그려보면요, 그리고 나서 세상의 것을 들이면요,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압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영화를 이렇게 봤는데요, 그 영화에서 요즘 사람들 문신 많이 하잖아요. 문신을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서 막 연기를 해요. 갑자기 느닷없이 우리 미나가, 엄마 저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그거잖아. 그거 이거 뭔 소린가 했어요. 보니까 문신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요즘은 여러분, 요즘 아이들 중에 문신이 나쁘다고 누가 이야기합니까? 아무도 문신이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정말 요즘 청소년들
한 명 한 명 물어보고 싶지만, 네. 문신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심지어 외국 막 찬양 인도자들 보면 막 있어요. 다 막 문신 막 다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경건하고 거룩하게 찬양하거든요. 저거 멋있네. 예, 그게 왜 멋있어 보일까요? 하나님의 기준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내가 교회는 다니는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알지 못해요. 분명히 말씀은 몸에 그림, 그러니까 모양을 몸에 새기지 말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왜요? 남들 다 하거든요. 교훈을 받지 않는 것, 이미 다른 교훈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가오는 한 해는요, 우리가 2022년 우리가 친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왔잖아요. 2023년에는요 진짜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 쌓으려고 해요. 이제 비전 선포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어요. 입이 근질거려가지고 제가 이거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데 하루만 기다리시면 제가 2023년 한 해의 목표를 또 선포하고 또 우리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가기를 원해요. 아무튼 다른 교훈을 우리가 제거하고, 세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의지하지 않는 독립적인 짐승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2번이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미 내가 가진 건 많고 풍족한 상태가 아닐까요? 하나님 말고도 의지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도 내가 그냥 부르짖으면, 요청하면 도와주는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서 그래요. 옛날에는 무슨 일만 터지면 무조건 교회 나오고, 기도만 하면 되냐고, 그래도 기도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되던데요. 한국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뭐가 있어서 온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막 자녀 교육에 막 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들이 우리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신 게 아니잖아요. 글도 모르시고 초등학교도 나오시지 않은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정말 그 주님의 말씀으로 그 자녀들을 양육하고 길려서 정말 그분들이 흘렸던 그 기도의 눈물, 여러분, 그것이 한국 교회를 이만큼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를 이만큼 일으켜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를 맞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대요. 무엇입니까?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하는 거예요. 적당한 신앙생활. 여러분, 적당한 신앙생활, 죄송하지만 100년 1000년을 해도요 하나님 앞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모르는 것과 비슷해요. 하나님은 절대 적당히 신앙생활해도 괜찮다고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적당한 건 없어요. 차갑던지 뜨겁던지 해야지 미지근한 건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우리가 사모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백성이 된 이유, 막 그들이 죄를 많이 짓고 막 우상을 숭배하고, 물론 그것이 그러한 결과적인 모습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도 않았고 교훈도 받지 않았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다. 어쩌면 우리가 2절 말씀 안에 있는 우리의 내일의 모습은 패역이고 더러움이고 포악일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 새로운 한 해를 맞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교훈을 받아 내 안에 있는 교훈을 비워내고 주님의 교훈으로 다시 기준을 삼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그리고 돈이 아니라 주님을, 명예가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2022년 마지막
새벽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의 신앙생활과 오늘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점검케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나는 패역과 더러움과 포악한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주님의 명령이 내 귀에 들리고 있고 주님의 교훈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고 내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음의 열매는 반드시 패역과 더러움과 포악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2022년을 보내고 2023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명령을 내 마음에 두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